거룩하신 아버지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손, 능력의 손, 사랑의 손, 치유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만지셔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복된 존재로서의 하나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는 기쁨을, 예수님 만난 기쁨을 충만히 하나님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독수리가요 새끼를 낳으면은 새끼를 처음에 막 잘 기릅니다. 쥐를 잡아온다든지 뭔가 또 다른 작은 새들을 잡아서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다 이게 발로 누르고 이 부리로 찢어서 새끼가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새끼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를 높은 곳에서 그냥 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독수리가 스스로 나는 법을 배워요. 날게 되고, 그리고 독수리 어미가 이 나는 새끼들에게 사냥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가 만약에 사냥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그 새끼는 결국 죽고 말아요. 그러나 만약 이 새끼가 사냥법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 되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만나들을 우리가 밥을 먹게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스스로 주님을 만나서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나는 스스로 영적인 양식을 주님을 만나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어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클 수가 없어요. 놔두면 뭔가 이런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리면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스스로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린아이 수준을 떠나서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서 스스로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서 성숙한 자만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복되게 할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누군가 먹여줘야만 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면 그때는 여러분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이지만 우리가 어린아이들, 아기 때는 물론 귀엽죠.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그러나 아기 때는 사람의 역할을 못해요. 철이 들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힘도 쓸 줄 알고 분별력도 생기고 그래야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기 의지가 있고 결정권이 있고 뭔가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복되게 할 자로 세우려면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좀 됐네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해진다는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 그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세움을 입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성경 여러분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일정한 분량을 정해고 항상 읽어야 돼요.
또 여러분 기도도 항상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양 날개와 같아요. 이게 새가 두 양 날개가 있어 이게 날갯짓을 해야 이게 날아가지. 만약에 어떤 사람은 성경만 많이 읽고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 이쪽 날개는 튼튼한데 이쪽 날개는 아주 약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쪽 이거만 하다가 빙빙빙 돌고 날릴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아주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강한데 이쪽이 약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빙빙 돌지 전진이 안 돼요. 분명합니다. 신앙생활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잠시 잠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를 강화시켜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둘 다를 강화시켜야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이고 제대로 된 여러분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울 거냐? 뭘 배워야 되냐면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말씀 읽잖아요. 많이 읽으면서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한 것처럼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고 듣게 되면서 그분이 너무나 좋으시고 너무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만나게 된 예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가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렇게 좋은 분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을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찾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친구를,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싶어요? 어떤 사람과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진실하고 그리고 굉장히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 만나면 정말 좋은 사람,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내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고 정말 신뢰할 만하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만나고 싶고, 그렇죠. 그래,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보다 안 좋겠어요? 훨씬 더 좋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선하시고 사랑을 풍성히 가진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분을 안 만납니까? 만약에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런 분을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선하고 누구보다도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믿는다면 여러분 안 만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머리로만 알지 진짜 내 삶으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그분을 우리가 만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뭘 하실 것인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분명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 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간단하게, 이게 뭐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단 하나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호하고 계시면 믿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여러분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시고 있는 산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농부가 여러분 이걸 벼씨를 심어가지고 그걸 막 자라게 하는 거 다 농부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농부는 그냥 씨를 뿌려놓고만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가서 봐주고 필요할 때 농약 한번 해주고 이러는데 그게 씨가 나서 자라게 하고 그게 열매 맺게 하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농부가 살살 옆에서 이렇게 보태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잘 때, 주무실 때 여러분 심장 누가 박동이고 있어요? 우리가 먹은 밥이 내 안에서 이게 다 소화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다 우리 몸에 영양분이 돼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면 누구예요? 여러분이 의지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삶, 즉 흘러 넘치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꿈꾸는 가장 행복한 천국, 영원히 부족함이 없고 불행한 것이 결코 없는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행한,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배워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부, 어떤 권력, 어떤 성공, 어떤 행복한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고 훨씬 더 놀라운 것임을 여러분이 알고 누려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배울수록요 이게 너무나 값지고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한편은 안타까워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 정도밖에 못 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보면요 또 이루시고 지금 행하시는 걸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정도 수준에서 살아간다는 건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걸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지금 얼마나 놀라운 걸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 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안 아프고 이 정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이게 뭐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하나만 살펴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늘의 왕족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축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할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길 원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은 내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세상에 흘려보내고 세상을 복되게 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려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 믿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내가 항상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얼마나 행복한 곳입니까? 천국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근데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여러분이 잘 만나고 동행하면요 천국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천국을 내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그걸 누리면 누릴수록 이게 다른 사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놀라운 복을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이 이걸 흘려보내주길 여러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만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여러분이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누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이 불행하고 여러분의 이웃이 불행하고 이것은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안 만나고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척이 이웃이 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고 있습니까? 가정이 행복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셔서 나 때문에 그들이 복받도록 하는 그런 존재로 나를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나도 불행하게 살고 가족도 불행하게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할 존재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함께하면. 근데 그 사명을, 우리의 소명을 우리가 무시하고 주님을 안 만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중요한 왕같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셨다는 걸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수많은 많은 명령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명령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변할 수 없는 맹세며 꼭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명령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명령들은요 직접적인 명령도 있고 간접적인 명령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배우고 그걸 보면서 그 명령은 또한 우리에게 또한 약속이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감사라고 되어 있죠. 감사라는 명령은요 여러분 감사하고 있어요? 오다가 넘어져 버렸어. 오다가 차 사고 나가지고 차 이렇게 범퍼가 고장 나버렸어. 여러분 그때도 감사합니까?
그때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안 하기 쉽죠. 불평하기 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명령에는 약속이 있어요. 네가 감사하면 내가 감사하는 인생을 만들어 줄게. 이런 약속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그 성경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오병이어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어른 남자들만 5,000명 이상을 먹인 그런 기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다 모여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서, 근데 지금 밥 먹을 때가 지나 딱 배가 고파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저녁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해가 저물었으니까 사람들 다 보내서 자, 밥을 먹게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게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저들이 지금 배고프고 한데 이렇게 가다가 기진하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입니까? 먹을 것이 어디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을 만약에 다 먹이려면요, 쌀이 뭐 예를 들면 3가마니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아마도 먹고 남은 것인지 도시락 하나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보세요. 여기 지금 물고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1인분밖에 안 돼. 이거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사했어요. 그랬더니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이 나누기나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5,000명 아니라 그 당시의 세계로 오면 이제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보통 2만 명이에요.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요, 성경의 모든 약속, 명령은요,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홍해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 양쪽에는 그 산들이 있고 뒤에서는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내서 지금 애굽 사람들한테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끌어내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 홍해 바다를 갈라라 그러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갈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다 어떻게 가릅니까? 양동이를 퍼내갖고 이게 바다가 물을 다 말릴 수 있겠어요? 아니면 뭐 양수기 갖다가 펌프로 막 며칠 동안 퍼내면은 이 바닷물이 없어지겠어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들 하면 바다를 갈라라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갈라야 되는 줄 알고 막 가서 막 이제 양동이를 퍼내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갖다가 이렇게 바다를 가리키니까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갈라버린 거예요. 분명히 모세에게 네가 바다를 갈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가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모든 명령들이 이거 막 내가 막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내가 작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막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명령이 있다. 그리고 약속이 있다. 그래서 이 명령들은 다 사실은 약속이다. 이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명령들 여러분 잘 지켜야 돼요. 예를 들면 용서하라. 내 원수를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또 감사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이런 명령들 여러분이
잘 지키라는 거죠. 이걸 그런 것들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이거 배우게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걸 내가 잘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이 말씀에 표피적인 의미가 있고 딱 말씀 딱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표피적인, 그러니까 바로 알게 되는 그런 일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깊은 내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예레미야 29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뭐가 보여요? 이 말씀 여러분 읽었어요. 뭐가 보여요? 명령이 보여요? 약속이 보여요? 저는 둘 다 보여요. 여기 보면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는 명령이 있어요. 안 보여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만 보이면 안 돼요. 그 넘어가 또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거기는 우리를 깊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내적인 의미예요. 2차적인 깊은 의미.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형식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다. 나는 너와 좀 가까운 정도, 그런 가까운 수준 정도의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와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서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너와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그 말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도 보여야 돼요. 내가 네 옆에 있어. 제발 나를 찾아줘. 라고 애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계속 묵상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냥 전심으로 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냥 약속의 말씀만 그냥 이렇게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꾸 이 말씀을 시편 기자처럼 내가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렸더니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주님 나한테 무슨 말씀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그런 것들이 점점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주신 말씀의 핵심 목적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 굉장히 두껍잖아요. 66권이에요. 1189장이 있어요. 10몇만 절이 있어요. 이 두꺼운 성경을 하나님 주신 본질 중에 가장 핵심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나 사도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던 복음서 같은 경우는, 근데 하나님 이런 거죠. 나는 이런 성격이야. 하나님이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나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것을 싫어해. 나는 이런 거 좋아해. 그래서 나를 기쁘고 사랑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런 것도 해줄게 라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귀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면 하나님 굉장히 우리를 기뻐하세요. 기쁨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뭐를 알게 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이 뭘 하셨는지를, 우리와 함께 뭐 하고 싶으신지, 이런 것들 여러분 깊이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문자나 글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글을 읽지만 이 글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뭔가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귀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직접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알아야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모르면, 제가 우리 여기 손녀딸 있잖아요. 언어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손녀딸한테 내가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단어가 몇 개 못해. 없어. 뭐 이 정도야. 그냥 아주 짧은 단어, 그것도 아주 쉬운 단어만, 그 수준 내에서만 이게 얘기가 안 통하지. 그 수준 안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주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과 통하면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얘기를, 더 많은 것들 여러분과 깊이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쁘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안 읽어요. 너무 얕게 읽어요. 여러분이 많이 읽고 깊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챙겨야 돼요.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은 세계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한테 더 많이 통하도록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요, 기도의 응답으로 가장 많이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 같은 경우 그러더라고요. 내가 뭔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으로 딱 내게 응답을 줘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모르면 응답 주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대화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다는 말을 통해서도 굉장히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화라는 의미를 통해서, 대화는 뭡니까? 두 인격적인 존재가 말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대화는요, 인격적인 우리가 동물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식물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물론 하는 사람도 일부 있긴 있어요. 안 통합니다. 아주 제한적인 수준에서 통해도. 근데 대화는 서로 인격적인 존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말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대화잖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일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나만 막 얘기해버려 끝.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렇게 받아주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원래 의미로서의 기도로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죠. 여러분 대화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안색을 살피고 지금 기분이 어떤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이렇게 여러분 살피면서 하지, 뭐 상대방이 어떻게 인상이 변하든 뭐 상관없이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 대화하고 싶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 한 애가 있는데 걔는요, 자기만 막 하고 가버려요. 다시는 그런 사람하고 그건 대화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할 수 없어요.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주지 않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 대화는요, 상대방의 안색도 살피고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이걸 바라보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대화를, 언어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기도도요. 여러분, 기도도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도 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하나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멈칫하면서도 들을 준비도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 말씀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기도 시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일주일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임재동행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감동이 왔어요. 기도는 주님과의 실제적인 사귐이다. 그냥 대화 정도가 아니라 기도는 진짜 지금 기도라는 그 순간에 주님과 실제적인 사귐의 시간이다. 실제적인 사귐이다.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주님과 서로에 대해서 말하고 알아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귐의 시간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기도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첫째는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귀는 관계성 속에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 잘못했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죠. 물론 잘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건 잘못했어. 아니면 또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신을 내가 배려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어서 참 미안해.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얘기해야만 서로의 사귐이 회복되고 깊어져요. 근데 만약에 상처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했어요. 그러고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둘 관계가 서먹서먹해요. 그리고 한동안 굉장히 냉랭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서로 좋은 관계이고 사귐의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사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냉랭한 사귐이 아주 방해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해야죠. 그 회개해야만 우리의 이 사귐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뭡니까? 상대방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하면요,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렇죠? 둘이 이렇게 사귀는 관계성 속에 내가 뭔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줬어요.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순종 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이것저것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들었어.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무시한 거거든. 여러분이 자녀한테 저희 가서 좀 이렇게 콩나물 좀 사와 줄래? 부탁을 했어요. 명령이죠. 그런데 애가 놀러 가버렸어. 알았어 하고 그냥 놀러 가버리고 돈만 예를 들면 군것질을 까먹어버리고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한 거잖아요. 애가 잘못하면 분명히 회개해야 돼. 그래야 부모와 관계가, 부모가 용서를 하든 좀 한두 대 때리고 말든 아니 뭐라고 한번 하고 말든지 이렇게 해서 이 관계가 회복돼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여러분이 잘 지키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사귐이 열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많은 죄를 말씀대로 잘 안 살면서도 회개를 잘 안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열어져요. 사귐이 안 열어져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고 말씀 읽는 자리에 가도 은혜가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 회개를 안 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뭔가 주님과 나서 이게 깨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뭔가 사귐이 문제가 생긴 뭔가 있는데 그냥 무시해버리고 별일 없는 듯이 그냥 이렇게 다가가면 되겠습니까?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이 사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 사귐에는 고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고백을 통해서 사귐이 굉장히 급진전됩니다.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해도요, 고백해야만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요.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야 돼요. 주님, 저를 이런 모습으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전부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주님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에요. 고백은 진지하게 해야 돼요.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하고, 그리고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분도 사랑한다는 말 여러 번 듣고 싶잖아요. 나 한 번 해버렸으니까 됐어,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야, 이렇지 않잖아요. 자꾸 사랑한다고 해서 또 다음에 또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럼 또 기분이 좋잖아요. 고백만큼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잖아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한테 사랑 고백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보다 행복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응답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세상 누구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삭김 속에 이런 여러분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요청이에요. 요청. 여러분, 사귐에서도 서로 신뢰하는 상대방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이면 요청을 하잖아요. 뭐 좀 해줘, 뭐 좀 빌려줘, 뭐 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청은요, 사실 사랑의 대상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신뢰의 대상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청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너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요청을 또 들어준다는 뜻은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청할 수 없는 관계는요, 결코 가까운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판보로 남한테 부탁합니까? 못하잖아요. 요청 못하잖아요. 왜요? 그 사람과 내가 신뢰의 관계도 아니고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요청한다는 것은요, 가족이든지 가까운 친구든지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일 때만 요청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뭔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청에 응답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요청한 것보다 그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 좀 빌려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진짜 돈도 있어. 그러면서 만약에 빌려주면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나에게 100만 원보다 더 소중한 존재야. 근데 100만 원이 아까워서 안 빌려주면요, 너는 나에게 100만 원의 값어치가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내가 그런 능력이 있고 뭔가 요청했는데 내가 그렇게 들어준다는 건 분명히 그 들어준 것보다 그 사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더 값어치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별 볼 일 없으면요, 이걸 안 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꺼이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너희가 어떤 것을 구해도 너희가 구하는 그것보다 너희는 나에게 더 소중한 존재야. 그런 약속이죠. 나는 너희가 정말로 뭘 구해도 그게 정말 너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면 기꺼이 내가 너에게 들어줄게 라는 그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요, 사귐에서 질문이에요. 질문은 사귐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둘이 많이 만나도요, 잘 알아보기 힘든 게 있어요. 행동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질문 많이 하세요. 저는 참 많이 질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주님은 어쩔 때 제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아세요? 꼭 질문하세요. 주님은 어쩔 때, 제가 어떻게 할 때 가장 행복을 느끼세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가 예를 들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주님, 제가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건 뭔가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저는 정말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놀랍고 귀한 것들을 하나님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질문한다는 뜻은 뭐예요? 알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귀를 내가 기울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해도 잊어버리는 이유는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 끝. 근데 질문은요, 내가 듣겠다는 뜻이잖아요.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이 지금 사귐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자꾸 여러분 질문을 많이 던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서 선지자들이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질문할지도 모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질문할 것을 알려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도 해요. 실제로 내가 질문을 뭘 모른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안 던져요. 질문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사실 제가 주님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 훨씬 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주님, 제가 질문해야 될 것을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많이 질문을 또 그런 기도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사귐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질문들을 던지세요. 삶의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현상들, 이거 볼 때마다 여러분 많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지금 사귐에 있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 시간에 여러분 해야 될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일상.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참 잘하잖아요. 뭐냐면 그날 일어났던 일상적인 일들을 주님과 나누는 거예요. 집에서도 여자분들이 뭐 일어난 일, 그 남편하고 많이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일상적인 일들. 내가 방금 경험했던 것이나 오늘 경험했던 것들 주님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에요. 막 기도 시간이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내가 만나서 마음을 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주님은 안 주려고 그러고 난 달라고 그러고 뭔가 그래서 강제로 뺏어내야 되고 뭔가 얻어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라면 이게 삭막한 관계잖아요. 주님과 우리 관계 어떻게 그런 관계예요? 주님은 막 안 주려고 그러고 나는 막 뺏으려고 그러고 안 주니까 막 억지로 달라고 막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얘다 여기 가져라. 이런 관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관계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것들 자꾸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과 이 사귐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는 많은 걸 나누는 거죠. 내가 일어난 일들. 그래서 오늘 내가 경험한 것을 주님과 나누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주님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거 맞게 반응한 거 맞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을 주님과 많이 기도 시간에 나누세요. 이게 지금 기도죠. 기도는 사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이제 토의예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토의는 뭐냐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함께 주님과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그냥 대화하듯이 다음 주가 우리 엄마 제사인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 화요일이 엄마 제사인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음식은 뭐로 준비하고 또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번에는 광주 언니랑 준비해도 될까요? 혹시 작년과는 다르게 준비할 게 없을까요, 주님? 제사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우리 안 믿는 우리 누구 동생한테 주님을 전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냥 대화잖아요, 지금. 주님과 사귐이잖아요.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의 것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는 지금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뭐 어려운 얘기를 하고 막 복잡한 걸 얘기하고 막 멋있는 말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솔직하게 내가 갖고 있는 걸 솔직하게 주님과 나누는 거예요. 사귐이에요.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은 기도를 우리가 사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리고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질문하거나 요청할 때 주님은 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사귀는 법을 배우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음성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자꾸 헤아려 드리세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자꾸 헤아려 드리려고 주님의 의중이 뭔지, 주님의 깊은 마음을 내가 알고 싶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사람의 속마음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도 성령께서 아신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 더 알고 싶고 예수님도 더 알고 싶고 성령님 자신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저는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고 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인지, 그런 분인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분임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꾸 확인하고 누리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더 풍성함을 누리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뒤에 하반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 우리의 복된 삶, 흘러 넘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흘러 넘쳐요? 내 삶이 지금 부족함이 없고 너무 행복하다. 이 이상 더 행복할 수 없어. 나는 너무나 행복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행복하기 때문에 또 행복을 흘려주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정말 제대로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 우리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고도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사귀는 법을, 우리의 사귐이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만나,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늘의 신령한 평강과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는 삶, 그래서 날마다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복되신 주님, 그러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매일매일 깊이 더 많이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삶과 가정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로 주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사랑 고백이 풍성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